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참 잘하시는군요. 정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 주님 주시는 평강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던 것인데,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통하여 천국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관하여 그 심부름꾼으로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었죠. 근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일이 있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 앞잡이가 사탄이며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타락한 천사와 그 함께하는 그 악한 영들 활동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금중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려고 악한 영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에덴 동산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마치 봄에 씨를 뿌리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경영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 농사를.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마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같은 경우는 8명 이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어서 홍수로 심판이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어나가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와 함께 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 기록이 다 남아있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이 인간 농사를 시작하셨을 때 역사의 마지막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에 계시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계시된 내용은 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내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가라지는 타는 불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마무리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악을 따라갈 것인가 끝까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 곳곳에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에 관한 그 예언들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먼저 같이 갔다 옵시다. 요엘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3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단지 이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타는 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라고 다 모아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키질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진짜 이 땅에 피바다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임하게 될 때 그때라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쭉 가면서 천년왕국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될 터인데 그 일은 그때 우리가 또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한 곳을 더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요한이 와서 회개에 대하여 외치고 난 다음 이 요한이 본인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보니 여전히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으로 된 멸관도 있고 그 손을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한 낫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낫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낫은 별로 크지 않죠. 팔꿈치 요 정도 길이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베기 때문에 그 낫이 굉장히 깁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저승사자 말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큰 모자 덮어 쓰고 난 다음에 낫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때 보면 낫이 사람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제 쓰는 낫이에요. 큰 낫. 영화를 안 보셨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큰 낫. 왜냐하면 이 밀과 보리는 가까이서 뵈면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몸에 많이 박혀요. 저도 평생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시골에 있을 때 누가 보리를 좀 베야 되는데 일손 부족하다고 저는 이제 남아도는 일손이니까 가서 같이 이제 한번 베본 적이 있는데 한낮을 베보니까 온몸에 가시가 막 박혀가지고 그 목욕을 하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보리 베보니까 어떠냐고 제가 속으로 이 한낮을 쓰지 멍청하게 짧은 날 쓰니까 그렇게 답해지 그냥. 우리는 그걸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생업으로 하는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하는 곳에는 다 큰 낫을 씁니다. 그 낫은 예리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죠. 그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 곡식이 다 익었다. 거둘 때가 된 것이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얘기가 나오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그 큰 낫,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건 그래도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을 관리하는 천사를 따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면 물을 관리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도록 맡겨놓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네 그 심부름꾼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밀과 보리가 아니죠, 그렇죠?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다 익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밀보리도 농사를 많이 하지만 밀보리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에 거둘 시기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를 거두는 시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가 맥추 감사절이죠. 그리고 또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예전에 우리도 이 모작을 해가지고 보리 거두기도 했고 그 다음 이후에 쌀을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 거두는데 이쪽 사람들은 조금 우리와 농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그때 이제 보리 이삭에 처음 낫을 냅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리고 이제 50일쯤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밀에 낫을 대게 되어집니다. 그걸 또 초실절이라 그래요. 보리에 낫을 댈 때부터 시작해서 밀에 이제 낫을 댈 때까지가 총 50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때가 이제 그들에게는 맥추절이라. 왜냐하면 보리는 완전히 다 거두어들였고 그리고 이제 밀을 거둘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실상 언어적으로는 보리란 표현보다는 그냥 수확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수확이 있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보면 또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초막절. 그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포도를 거두어들여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로 다 담그고 그리고 감람을 따가지고 이 올리브 열매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다 받아들인 그때가 되어집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크게 몇 번 추수하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밀과 보리는 먼저, 그 다음에 포도나 감람류는 이후에. 그래서 추수가 2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타는 불에 집어넣는 그 추수가 있는데 실제로 포도 추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도 포도를 거두어들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악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다가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진노의 7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를 퍼부으시고 그리고는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닥치는 고난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이 이미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땅이 멸망받아서 이 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에 닥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때 이제 인간은 고통을 당하죠. 그때는 신불신간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핍박이래요. 핍박.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핍박이. 그리고 또 진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진노.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키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에게 함께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사람은 2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환난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핍박도 있고 그리고 진노가 있고 진노 중이라도 돌이키면 기회가 있겠지만 진노 중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닥치게 된다고요? 심판이.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뭘 받습니까?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불신자와 그리고 아직까지
죄 사함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닥칩니까? 진노가 닥쳐요. 진노가. 그 진노 중이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죠. 교회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진노 이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천년왕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읽어나가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을 봤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게 되었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 스다디온이란 말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이러면 스다디온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게 되어지면 운동장에 그 라인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말을 타고 확 달려가지고 한다름에 말 경기를 할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185m쯤 되어져요. 그걸 이 한 스타디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달리는 경기장이 스타디온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운동장을 뭐라고 합니까? 메인 스타디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경기장이란 뜻이에요. 경기장.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하게 되어지면 길이로는 300km쯤 되어질 텐데 계산해 보면, 근데 실제로 이것이 길이인지 아니면 운동장 숫자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요한이 보기에 말굴레라고 하는 것이 말귀를 얘기하거든요. 말굴레, 고피를 매는 굴레까지. 그러니까 피가 차오르는데 말 그대로 피바다인 거예요. 운동장 한 1600개 정도 그렇게 가득 찰 만큼 피가 차고 넘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 포도즙이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신했던 자들을 짓밟아서 터져나오는 뭐였다는 거예요? 피였다는 거예요. 피. 그 피바다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압축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5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다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5장은 알곡은 어디예요?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것은 16장, 17장, 18장에 상세히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럼 별로 어렵지가 않죠? 제가 보니까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이유가 지난주에 못 보고 너무 오래간만에 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목적이 있었죠. 읽어보고 들어봐서 그 말씀을 지킬 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요한이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붙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시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신 내용이 2, 3장에 있고,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이 요한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을 떼는 장면들을 다 보게 되었고, 나팔을 부는 것을 다 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6번째 나팔과 뭐예요? 7번째 나팔 사이에 잠깐 하나님께서 멈추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누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근데 한 마리였습니까? 두 마리였습니까? 두 마리였죠. 그렇죠? 그 짐승이. 그 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는 결국 이제 뭐가 있을 겁니까? 세상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니까 절대 그 적 그리스도에 뭘 받지 말라고요?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추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수가 좀 길죠? 그래서 우리 15장 그 거두어 들여진 그 사람들, 실제로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부활하고 휴거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15장.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왜냐하면 7개의 나팔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화 하면서 3가지 화였죠. 그래서 5번째 나팔 때는 황충이, 6번째 나팔 때는 2만만의 군대가 충돌하는,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알고 보니까 7개의 대접을 끌고 와요. 이 7개의 대접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화라는 거예요. 마지막 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재앙 7개 대접을 퍼붓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인침받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휴거되게 하셔가지고는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7개 대접이 퍼부어지게 되어지면 이 땅은 완전히 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천년왕국으로 변해요. 이 지구라는 별이. 그것이 이제 처음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지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성경에 새하늘 새 땅이 2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구가 변하는 뭐가 있어요? 새하늘 새 땅. 그것은 천년왕국입니다. 2번째 새하늘 새 땅은요, 이 지구라는 별은 없어져 버리고 천국이 오는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정리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5장 같이 가봅시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땅에 퍼부어지게 될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다음 줄 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마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의 진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노 이후에 마지막 갈라서게 될 겁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실제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뭘 갖게 되느냐 하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다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계시해 주신 대로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아, 요한이 이런 것을 봤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상상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유리판 밑에 불이 붙어 있으면 무슨 색깔처럼 보이겠습니까? 붉은 색깔, 맞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이 모형 같은 것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예요. 홍해, 붉은 바다. 불이 붙은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짐승과 그리고 또 그의 우상이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둘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짐승은 666표를 찍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지막 독재자고, 그 우상은요, 그 앞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였죠. 이놈을 우상화해서 사람들에게 섬기겠죠. 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분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렀던 노래는 딴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탈출했다. 그런 것처럼 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간 사람들은 어디서 탈출한 겁니까? 죄악된 세상과 마귀의 그 선악기와 그리고 사망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벗어나게 되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곳이죠. 그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문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곡조가 우리가 없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노래가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여기 비쳤다가 저기 비쳤다가 하면서 요한에게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대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포인트로 해서. 그걸 우리에게 착착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죠. 또 이 일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도 한번 본 적이 있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요한도 그 성막을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본인이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봤다 왔죠. 4장 5장이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 밖에서 일어날 일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지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진노의 7대접이죠. 진노의 잔을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차고 7천사의 7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누가 들은 겁니까? 요한이. 오늘 이제 16장에 7대접이 부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담겨있는 7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 대접이란 말은 젊은 친구들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릇에 포도주가 담겨있는 것이죠. 땅에 쏟아란 거예요. 그 첫째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그 대접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악하고 독한 뭐가 납니까? 종기가 몸에서 확 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둘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이어 퍼부었습니다. 바다에다가.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은 다 죽고 만 것을 봤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되었는데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까 전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죠. 또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가엘은 그 이스라엘의 군주,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악령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는 누가 지킬까요?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각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린아이 한 명도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세계에 이르니까 저는 그런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천사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꿈에는 몇 번 봤는데 진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고 쉴 때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떠시다고요?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세상 심판은 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지금 정식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드디어 한국당이 들어왔다는데 또 정의당은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또 외치고 있고
한국당은요, 이게 비로소 대한민국이다 하면서 들어오고, 오늘 또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DMZ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 함께 만나면 좋겠다.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오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은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기자를 보니까 트럼프가 왜 DMZ에서 만나기로 얘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그 미국의 대권 주자들이 TV 토론회를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G12 와 있으니까 자기는 부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미국에 드러내려고 일부러 DMZ 카드를 꺼냈다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 똑똑하죠. 복잡하게 돌아요, 복잡하게. 이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일을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다 그런 것이죠, 뭐. 누가 트럼프를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힘세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봤을 때. 그 세상은 공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딥을 부붙자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그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 합당한 일입니다. 각자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떵떵거릴지 모르겠지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늘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도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정말 참되고 의롭습니다. 넷째 천사가 또 대접을 해 쏟으니까 해가 권세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버렸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가 퍼부어질 때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왜 혀를 깨물죠? 죽고 싶었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종기는 누구한테 나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종기가 나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들은 이 진노 이후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랐고 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속인다기보다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안 몰려옵니까? 몰려왔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그 다음 날 또 사람들이 그 떡을 얻을 먹으려고 10,000명 넘게 모였다는 거예요. 기적을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삼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인 것이다. 이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 말을 받아들일 사람 말고는 다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말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쓸쓸하셨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10,000명이나 모여왔는데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고 12명 제자만 겨우 남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려면 떠나가라.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럽니다. 이어 봅시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 바로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이라 하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실제로는 전쟁 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4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계 있는 전쟁은 징조가 되는 전쟁이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20,000만의 군대가 충돌하는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로서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하르 무깃도, 그 이스라엘의 무깃도 평원이라는 큰 평원이 있습니다. 그 무깃도 평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 무깃도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또 아마겟돈, 겟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놓고도 너무 쑥스럽군요. 우리 15절 같이 봅시다. 문제는 이런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일어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 그런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는요,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벌을 순히 받으면 그때라도 뭐가 있습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았는데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 퍼붓고 됐다는 거죠. 그쯤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하시면 진멸되고 마니까. 그쯤 하면 됐다는 거다. 그때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게 되라는 거예요. 심지어 섬도 산악도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일전에 그 6째 인을 뗐을 때 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진노의 뒤에 퍼부일 때는 산도 섬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무시무시한 거죠? 아무래도 진노가 훨씬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 준비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우박 1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33kg쯤 되거든요. 33kg쯤 되는 얼음덩이가 떨어지면 맞으면 좀 많이 아파. 맞습니까? 좀 아프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진노 아래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진노를 다 받아들이고 결국은
진멸, 이 심판으로 나아가는가? 제일 먼저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자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어지면,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이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면, 또 여전히 우상에게 속아서 자기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무뎌지게 만들고 정말 선한 것, 참된 것,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일이 다 이루어져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진노 이후에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역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오기 전에 돌이켜서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궁각교회 갔지 않습니까? 궁각교회 가서 제가 큰 인물을 만나고 왔어요. 진짜 큰 인물을. 이름은 조영광이에요. 사남매 중에 맞이고 다섯째는 엄마 뱃속에 아직 있어요. 이 조영광이가 나이가 8살이에요. 그 제가 왜 큰 인물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얘가 작년 7살 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김태환 목사님. 할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했대요. 할아버지,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7살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일꾼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들하고 젊은 가정은 목사님 사위 가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를 집사로 세워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그러면 일하면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맡게만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2019년도에 꼬마 집사로 임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르신들 성경 못 찾잖아요. 6살짜리 애가 일꾼이라 여기 가서 찾아드리고 저기 가서 찾아드리고 또 제일 앞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 동생 떠들면 제가 큰 인물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아이를 칭송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들은 세광이가 셈이 난 거라. 5살짜리인데 할아버지, 저도 집사로 세워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답니다. 8살 될 때까지 두고 보자. 너무 어리면 집사가 안 돼. 적어도 몇 살은 돼야 됩니까? 제가 큰 인물을 만나고 왔어요. 저는 8살 때 뭐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정말 이 애가 딴 길로 안 가고 끝까지 바른 길로 간다면.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또 우여곡절이 너무 많거든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도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영광이가 정말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서 말씀을 배우고 싶다면 내가 1:1로 4박 5일 가위할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써드시라고 제가 조영광 씨에게 말씀을 여쭈고 왔어요. 워낙 큰 인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늘 익숙할 뿐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기진 일뿐 아니고 우리가 일을 찾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에 대한 위험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이 심판 아래에 있지 말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돌아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영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살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지식을, 명치를, 총명을 늘 다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